얼마 전에 한국에 아시다시피 그 수능 시험이 그저 끝났습니다. 네,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마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마다 그 구술 면접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구술 면접이 사실 개인의 인성이나 기초적인 어떤 그런 상식 정도 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으로 그 수험생들의 당락이 그 면접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구술 스킬을 배우려고 이제 학원에 너도나도 막 등록하기 굉장히 바쁘대죠. 그것도 유명한 그 곳에서 이제 막 배우려고 돈을 많이 주고 고액 과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냥 면접 수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험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형국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취지야 어떻든 간에 좀 안타까웠던 게 가정에 돈 없는 자녀들은 어떨까? 당연히 고액과외를 당연히 못 받죠. 그러면 수능에서 같은 성적을 받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돈 없는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는 출발 지점부터 좀 차별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좀 넘기기에는 제 마음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구술의 역사를 보면 한국에만 그런 구술가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래전 고대 사회에서도 구술가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원전 5세기경 구술가해 선생으로 가장 명성을 거쳤던 사람이 바로 프로타고라스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 그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당대에 상당한 그 명성과 부를 누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의 특성상 정치체계가 이렇게 좀 잡혀있죠. 그러니 그런 시스템에서 출세하려면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리스는 굉장히 수사학이나 문변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그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닥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 그 도시는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게 되고 철학과 이런 어떤 그런 운변술, 수사학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법, 운변술, 그리고 변론술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피스트들끼리 이렇게 그 논쟁은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논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리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소피스트들하고는 다르죠. 달리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목적이 돈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말쟁이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지, 그게 그에게는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너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또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타자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될까? 이게 바로 인생을 보는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쟁이가 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늘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자가 한 말 중에 지자불은 언자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 아는 사람은 불언, 말하지 않고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거죠.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죠. 술에 뭐 어떤 물건이 꽉 차 있으면 사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빈깡통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요란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말하자면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들, 그 집단에서만 소통되는 그런 언어,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개토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개토화되어 있죠.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성스러운 일,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이분법으로 확연히 나눠져 있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어떤 그런 철저한 이중적인 언어들, 사람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확연히 분리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회사나 뭐 이런 식당 그런 언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근수근 하면서 아 저러고 교회 집사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서로 함께 기대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로 사람이니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기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 말은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관계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게 나에게 소비가 사실 발생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하기에는 사실 거리가 좀 있겠죠. 크리스찬은 있는 만큼, 뭐 있으면 있는 만큼, 그리고 없으면 없는 만큼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색함이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라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들었지만 찬양을 들을 때, 또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뭐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늘 냉랭한 사람이 있죠.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마음상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마음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인색한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말을 많이 해도 이렇게 말이 안 해도 푹 안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 말에 대해서 깊이 감동해주고 감격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품은 생각과 내 마음의 온도는 분명히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만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간간히 잠잠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고 또 보고 싶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부모의 감탄에서 비롯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기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기가 한 박자 이렇게 걸을 때 뭐 사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아기한테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지만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한 발짝 뛸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저 난리를 칩니다. 그죠? 경탄해주고 와 이렇게 해줍니다. 아기가 걷게 되는 것은 감격의 소리입니다. 이게 아기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우리 안에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안 돼. 에이, 난 좀 성격이 원래 좀 이래. 좀 그렇게 못해. 내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무작정 나는 그게 잘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감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좀 더 머무는 훈련.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감격이 없이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을 더동실 춤을 추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더동실 춤을 추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더동실 춤을 추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격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나에게 감격하는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머무는 훈련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더 깊이 바라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훈련, 또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훈련, 이런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즉 감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한다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소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라는 개념이 사실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을 다 쓰는 게 소비인지, 그게 아니면 어디까지가 또 소비인지,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소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소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비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애매한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죠. 자, 어떤 그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해줘. 그래서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가 깝깝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뒤로 먹자니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기를 좀 봐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그 빚문서에다가 50이라고 쓰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빚문서에다가 80이라고 적게 하는 겁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죠.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죠. 자기가 실직하게 되면 암들이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암들을 미리 보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이 아니라 누구 재산입니까? 주인 재산이잖아요.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생생내면서 자기가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희한하게 오히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허비한 그 청지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 문자 안에서만 그 텍스트 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빚진 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다는 것은 주인의 물질을 손해가 되게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소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비했습니까? 빚진 자, 즉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인의 물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행여 빚진 자들이 자신을 인색하게 생각할까봐. 그게 주인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물질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빚진 자들에게 자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그게 주인에게 은혜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줘도 그건 아름다운 소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소비의 개념과 하나님의 보는 그런 소비의 개념이 참 다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는 그 소비의 개념은 참 정말 깊어요.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오늘 보면 스데반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까지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아름다운 소비를 구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할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소자님이 저번 주에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특권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을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특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소명은 아름다운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연 어땠길래 유대인들을 그렇게 화나게 했냐면 성전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를 차지했죠.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서 그들의 생각은 유대 사회가 사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해외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 가운데 이제 다른 문화도 경험하고 언어 역시 이제 당시 때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생각이 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디 출신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7명의 그 집사를 세우죠. 그죠? 거기서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생각의 한계성, 그들의 생각의 한계성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사고가 훨씬 유연했고 훨씬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성전에 대한 생각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유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성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스데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스데반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건물인 예루살렘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단 유대인들만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고대 종교의 그런 특징이 그렇습니다. 고대 종교의 특성상 고대 종교는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자신들의 신을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신을 만나게 했습니다. 신앙을 공간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간화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는 그런 한계성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자꾸 하나님을 공간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상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 그 형에게 때로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불평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다른 이방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또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의 성전관,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제일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정말 유대교 안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말은 쓸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게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완전한 선봉장에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섭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며칠을 가야겠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기만 하면 그 거리 따기에는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그게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드디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과 자신을 박해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시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시니까라고 묻는데 앞에 주여가 붙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하늘의 음성이 주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자, 지나면 참 희한한 게
직감적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비죠.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직감이 생깁니다. 사실 그거 아닙니다. 만약 하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린다면 주여 누구십니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성경이 굳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청년 사울을 묘사하는 것을 볼 때 분명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제일 앞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말한 후에 오히려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광경을 보고 과연 어떤 것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부를 때는 그의 생각 안에 스데반의 죽음이 범상치 않는 어떤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의 내류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평화로울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스데반의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바울은 자기와 너무 다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라는 분을 한 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음성이 그 음성이 주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눈으로 직접 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소비했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아니 어쩌면 그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소비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맞고 있을 때 청년 사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 역시 자기가 바울이 될 것이라고 바울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소명대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은 스데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겠다고 선봉장에 선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 참 종이 되었던 그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소비한 그 스데반의 소비한 삶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은 자기가 봤을 때 온통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스데반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만 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비록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그분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역시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 때 우리 안에 누군가의 어둠이 분명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처럼 다른 성정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타자를 위해 소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른 성정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둬놓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성교하고도 연결이 되죠. 성교가 장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성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즉 성교는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소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한 영혼에게 자신의 사랑이 전달된 게, 그 영혼이 전달된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한 영혼, 내 사랑을 한 영혼,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소비할 때 그 사랑의 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 이웃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변방에서, 작은 시골 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본 적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곳 캐나다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인 한국 땅에까지, 그것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완전히 다 소비될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셨습니다. 2019년 12월이죠.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와서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게 겨울나무를 보게 돼요. 겨울나무입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보면 초록의 나무만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나뭇잎 다 떨어져 있는 하나 없는 그런 겨울나무에 더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왠지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겨울을 알리는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뭇잎을 다 털어내고 소비해야지 혹독한 겨울을 넘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해야 됩니다. 소비해야 새로운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처럼 자기가 심긴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남김없이 소비합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출발입니다. 이웃의 한 사람을 우리 사랑하기 시작합시다.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눈초리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러 갔을 때 썰매 하나 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리는 직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같은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오늘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시다. 자신을 다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스데반처럼, 그래서 위대한 바울을 탄생시킨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나의 물질과 나의 인격을 소비할 때 세상은 분명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소비하는 사람이, 그 소비하는 사랑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세계 끝까지 흘러갈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